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우린 한 몸이죠. 예, 한 목소리로 힘차게 또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 평안했나요? 네, 저는 평안했습니다. 예,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잘 쉬면서 또 좋은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우리 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계속 2년 넘게 우리 가운데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막내가 태어났었고, 우리 5가족이 이렇게 또 시간을 보냈던 거는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시간들이 정말 잘 안식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많이 배려해줘서 또 한 주를 잘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가 휴가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한 편 오랜만에 들었어요. 예전에는 다른 분들 설교도 많이 들었었는데 근래에는 뭐 또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하다가 최근에 저희 장모님께서 그 설교가 장모님 교회 그 분이 오셔서 설교했던 거를 들으시고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해서 한번 들어보라. 갈렙같이 되라 해서 전 그냥 갈렙이 뭔가 일반적으로 저 머릿속에 떠오르던 그 갈렙을 생각하면서 그래 갈렙이 되라 하시는구나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좀 다른 방향성이 있었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말씀이 온전히 주를 따르라는 거였잖아요. 4개의 핵심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라라. 그래서 매주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주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2배의 값을 치러 자유하게 해준 사람에게 침을 뱉었다가 진정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예화 속에 어떤 백인이 흑인 노예를 사고 팔던 시대에 그 노예를 진짜 자유한 사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부른 값보다 2배의 값을 치르고 이렇게 자유하게 해줬는데 처음에는 오해를 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다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자유하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구나 하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온전히 주를 따른다는 것은 총체적 전인격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따르겠다는 것이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죽음이 눈앞에 닥치더라도 그렇죠. 모든 삶의 자리를 막론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
온전히 주를 따른다는 것은 독보적으로, 영어로 exclusive라고 제 발음이 별로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른다는 것.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와서 그 성은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갈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뭐 그런 내용의 1시간짜리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했던 조엘 비키라는 분은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죠. 장로교회를 또 개혁주의 신학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그렇죠. 동일하게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렇죠. 교회마다의 그 색깔이 약간씩 다르죠. 하나님을 따르는데 어떤 것을 좀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교는 다른 말로 칼빈이라는 그렇죠? 신학자가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살고 있었는데 그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체계를 세운 그 신학, 거기에는 오직 성경이라는 그렇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에 두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살아가겠다라는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교단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로교회이죠. 네, 그 우리 교단의 이 신학적인 입장들을 계속해서 현대까지 잘 이렇게 체계를 잡고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조엘 비키라는 분이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그렇죠 그 세미나가 있어서 왔다가 이제 그 온 김에 몇몇 교회에 들려서 설교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은 제가 좀 평소에 특별히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신학과 삶이 정말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돌아보는 일도 굉장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신학 그 교수로서의 삶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그렇죠 몸된 교회의 목사로서 그 목회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있는 정말 삶과 그 그렇죠 자기의 생각이 같이 가고 있는 여러 안 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면 이분의 책이든 뭐 이렇게 설교든 들으면서 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함께 들었던 그 설교의 내용을 좀 같이 나누었고요. 우리가 온전히 주를 따라야죠. 이분의 설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지만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일할 때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가 쉽지가 않죠. 일할 때 하나님이 떠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집중을 할 때 당연히 그 일을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해야 또 나는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담과의 타락 이후에 또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질서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우리의 각자의 일터에서든지 아직 학생인 신분에 있는 청년들이라면 학업의 삶의 자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더 그 영역에서까지도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 공부를 어떻게 왜 해 나가야 될지 그 일과 그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늘 고민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바로 서는 모습,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된다는 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의 모든 영역도 다 중요하죠.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그렇죠? 우리의 인간관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1대1로 서는 이 교회, 그리고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 이 시간을 먼저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놓치지 않고 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 영역들도 점점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한번 쭉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렵지 않고요. 한번 집중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이 온전히 나의 인격으로 동의가 되기 전 여러분의 모습, 세상에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물들어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는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사탄의 권세를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사탄이란 존재는, 그렇죠, 지금 현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새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름 받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끼치고 있지만 우리를 다시 사로잡아 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그런데 예전이라고 여기에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모두 용서함 받았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왜 이와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계속 따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7절 말씀 넘어가 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그 큰 사랑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살리셨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도 함께 앉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셨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네. 여긴 잠깐 패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막 믿고 싶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렇죠? 우리의 어떤 값을 치르는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우리는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바로 이 자리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그렇죠, 악한 일의 반대, 우리가 그래도 나름 평소에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내가 이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라고 할 때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7절에 있는 7절 하반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선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일에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나는 그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이 말씀 안에 기록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선한 일을 했던 여러분의 선조들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은 누가 있죠? 가깝게는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 그렇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다른 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각자, 여러분의 각자 지금 직업과 하고 있는 일들 안에 수많은 선한 영향력, 그 안에서 나름 영향력을 끼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그 분야에서 정말 저 사람처럼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안에서 성공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 또 누가 있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또 누가 있을까요? 장기려 박사님, 그렇죠? 6.25 당시에
부산으로 피난왔던 수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 의술을 통해서 돈도 받지 아니하고 고쳐주고, 정말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사람들은 몰래 병원의 뒷문을 열어서 도망갈 수 있게 배려해주고, 그분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예를 든 거는 목회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직업을 가졌든 그 직업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선한 모습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히 삶의 자리가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제가 살고 싶고 살기 원하는 삶의 자리가 다 각자 있죠. 나는 각자의 꿈꾸는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꼭 내가 꿈꾸는 삶의 자리를 가서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내가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는 그 삶의 자리가 되는 걸까요? 예전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금 이 순간 하니까 어제 특송이 축가가 생각나요. 사중창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내가 비록 지금 아주 진짜 자원하고 기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아니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도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를 유혹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예전의 그 악한 습성으로 계속 돌아가며 실패하며 좌절하고 죄책감 느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유익하게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결코 사탄이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사로잡혀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선한 일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지금 알고 기억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의 기억의 자리에 남아서 정말 저 암흑의 어떤 청년처럼 누구처럼 나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큰 걸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속 그걸로 나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 이 순간 이번 주부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